살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깊고도 중요한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귀한 사역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탐구의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점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삶의 끝, 모든 것의 종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 그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죽음이 결코 존재의 끝이 아님을 거듭 강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이란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된 채 살아갑니다. 저의 영혼은 이 육신을 통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영혼은 육신이라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육신은 이 땅에 남겨지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며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많지만, 두 가지만 보아도 이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영혼까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역시 같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부자도 죽고 그의 집문 앞에서 구걸하던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모두 이 땅에 남겨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른 세상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의식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일반적인 세상의 철학은 죽음이 삶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시작이 있고 싹이 트고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절정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소멸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삶이라는 과정 안에 죽음이라는 씨앗이 처음부터 심겨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삶의 일부가 아니며 생명의 본래부터 내재된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이 세상에 도입된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죽어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는데 왜 죄의 형벌인 죽음을 여전히 겪어야 합니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이들은 크리스천은 절대로 아프거나 병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죄의 모든 결과를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서 신세장을 인용하며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치유가 속죄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죄의 모든 결과를 다루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력이 나타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들은 즉시 해결해 주셨지만 어떤 것들은 마지막 날까지 남겨두셨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바로 그 예입니다.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이 몸이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즉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고 질병과 죽음을 즉시 패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의 일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인고의 세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며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도 이와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의 성공에 취해 하나님을 잊고 멀어져 가던 성도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질병과 죽음을 우리를 단련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크리스천이 겪는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과는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마주했을 때 이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이 쏘는 것, 즉 죽음의 독침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모두 치르셨기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침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은 벌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우리에게 죽음은 오히려 유익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우리는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정말 불멸하는가? 이 주제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철학적, 신학적 논쟁을 낳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성경은 영혼 불멸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편견 없이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이 인간 영혼의 불멸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본질적으로 불멸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불멸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불멸의 선물을 인간에게 주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불멸성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희미하고 불확실하게 묘사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가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한 것처럼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암시되던 진리가 신약으로 올수록 더욱 분명하고 환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써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그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은 죽은 자들이 가는 스올이라는 장소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며 스올로 내려간다고 보았습니다. 시편 16편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노래하며 시편 17편에서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 또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신접한 자나 박수를 통해 죽은 자의 영혼과 교감하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런 금지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증거는 더욱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이미 언급한 누가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사건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과 영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과 절망의 상징일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이미 십자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